1월 22일 금요 기도회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그 엄청난 용서와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또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겸손이며 죄인을 위한 희생인 동시에 인간들을 향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용서의 귀한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화평을 누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고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질문을 들여다보면 용서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는 용서를 자기 의를 완성하고 자기 의를 위한 수단으로 율법적인 행위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과 같이 용서도 하나의 계명처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을 용서해야 용서라는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이 베드로의 잘못된 이해가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는 거죠.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랴. 언제까지 내가 너를 용서해 주랴. 심지어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등 아주 강력한 율법적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용서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이고 용서하는 이유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고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서는 강제된 율법 행위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들만이 베풀 수 있는 귀중한 특권이고 자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탕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바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빚을 임금으로부터 지고 있던 사람이
임금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모두 탕감을 받고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사람은 자신에게 매우 적은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용서에 관한 비유의 핵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는 그저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의 용서를 묻는 베드로에게 용서하는 해야 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 받은 모든 옛날의 것을 다 다시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은 옛 모든 원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하나님이 책임 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한 번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란 그 죄를 잘못을 탕감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용납이라고 하는데 용납의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이번 잘못은 용서해 주지만 이제는 다시 하고 나는 너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바른 용서는 끝까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에 참여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의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여러 가지로 빚진 자를 있으십니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정말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년 한 해에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용서의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용납하고 그 사람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산성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탕감해주고 용서받음으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용서하며 살기로 결정하며 용서하는 마음 갖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산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우주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